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기 100일 휴가 나온 형진이도 앉아있고요. 되게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슬픔입니다. 보통 슬프다는 단어를 언제 쓸까 제가 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원통한 일을 당하거나 불쌍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게 슬픈 심정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슬프다는 느낌은 두 개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원통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통하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좀 원한도 있고 좀 안타깝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됐을 때 그럴 때 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가 생각해도 당해도 싼 일은요, 슬프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렇게 원통하지 않아요. 아시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게 그래도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한 게 없는데 뭐. 그런 것들은 슬프지, 약간 속은 상한데 슬프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안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반대로 노력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이 떨어져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관계가 어그러져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무언가 내가 했던 일들이 실패가 돼요. 그때 슬픈 거죠. 원통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내게 오지?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불쌍한 일. 이 불쌍하다는 뜻도 보니까 가엾고 애처로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냥 TV에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만 나도 눈물이 나거든요, 요즘에. 그냥 아프다는 얘기만 나와도. 어떻게 저 어린 아이가 어떡하지? 부모가 어떡하지? 그런 게 가엾고 애처로운 거, 그게 바로 슬픈데, 그냥 가엾고 애처롭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데까지 가는 게 슬픈 거예요. 근데 오늘 실은 다음 주까지 이 제목으로 나눌 건데, 그리스도인의 슬픔, 특별히 바울이 슬프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큰 슬픔과 고통이 있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게다가 8장을 너무 길게 나눴어요. 6주간 나눴거든요. 근데 8장을 쭉 읽어왔음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 로마서 8장을 6주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에 그 사랑이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서 슬프대요. 근데 실은 잊지 마실 때 이걸 생각하시면 참 좋은데, 사랑하는데 왜 슬프지? 왜 아프지? 맞다. 사랑은 뭐라 그랬다? 아픔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설교를 잘 따라오셨으면 바울이 아프다는 걸 보니까 무언가를 사랑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많이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얘기하고 나서 자기가 너무너무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분명히 8장에 자기는 절대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이 그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지만 끊어지더라도, 그 사랑에서 끊어지더라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 동족을 향한 슬픔이 있답니다. 실은 이번 주가 3.1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3.1절이. 3.1운동도 실은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3.1운동에 대한 걸 찾아보는데 막 마음이 되게 짠했던 게, 순사가요, 일본 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수사일지 나와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딱 잡힌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먼저 물었어요. 기독교인이냐? 왜 물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너 만세운동에 지금 그냥 지나가다가 주웠는데 걸렸어, 이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태극기 뭔지 모르고 주웠는데 걸린 거예요. 전 하려고 안 했어요. 그러는데 기독교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했대요. 제가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아니면 누가 주동자냐 그러면 모릅니다가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가 아니에요. 아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그 사람들을
취조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 그게 실제로 3.1 운동 당시 수사했던 수사일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활용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실은 유관순 열사도 3월 1일 날 서울에서 하고 붙잡히거든요. 근데 풀려나요. 이화학당 막 이렇게 막 교장선생님이 가서 풀려났는데 다시 이곳으로 와서 또 하시잖아요. 4월에. 그렇게 정말 우리 동족을 향한 슬픔들, 그 슬픔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에게 동족은 이스라엘이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에 무엇이 슬픈 걸까? 저희가 사실 로마서를 쭉 기억을 해보시면 바울이 얘기했던 어떤 맥락상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쪽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슬플 만한 제목을 찾으신 분, 저건 되게 슬프겠다 있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슬플 만한 거 없죠? 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실은 가끔 한 얘기지만 우리 한올에 특별히 실은 우린 청장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청소년들, 청장년들이 정말 그걸 부러워해요. 뭘 부러워하냐면 교회 안 가면 혼나는 엄마요. 혼내는 엄마. 교회를 가야지. 수련회 가야지.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엄마는 속이고 와야 되거든요. 말하면 혼나거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태신앙인들은 이게 왜 좋은지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일인데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레위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찬양대로 태어나요. 여러분 성가대 좋지 않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꽉 차면 더 이상 못 들어가요. 하늘교회 성가대는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저 이상은 못 가요. 근데 내가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내가 예배를 한다? 하나님의 예배에 내가 뭔가 참여를 한다? 엄청난 영광이지 않아요? 그죠? 게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전 한 번도 저희 부모님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형들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안에서 저를 빼고 욕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깝깝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좀 충격이 크긴 했어요. 저희 집에 절대 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을 테니까 부흥회 때도 가서 잤던 기억이 많거든요. 왜냐면 엄마 아빠 가야 되니까 저희도 지한이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둘이 하나 봐야 되니까 아빠는 위에 계시니까 제가 이제 엄마 앞에서 둥글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율법 무용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이 의미 없다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율법과 그런 언약들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기능들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욕구이론 이야기 했었잖아요. 욕구이론 이야기할 때 안전함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안전함의 욕구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은 다시 이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해진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런 불안, 두려움, 왜냐면 세상은 불안, 두려움을 진짜 많이 활용해요. 제가 이 얘기는 자주 드려요. 이유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나거나 불안할 때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불안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케팅을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먹거리예요. 혹시 카제인 나트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카제인 나트륨 들어본 적 있다? 3, 4년 전에 엄청 그죠? 뉴스에서 광고에서 엄청 나왔죠? 그 다음에 혹시 이 글루텐 프리라는 것에서 들어본 적 있다? 이번에도 평창올림픽 보면은 글루텐 프리 음식존이 따로 있었다면 이게 따로 나올 정도로.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근데 뭐 이런 것들 뭐 저지방 우유가 좋다고 생각한다. 뭐 저지방 우유 들어본 혹시 이건 말 수소수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요. 이게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저지방 우유 좀 아니죠? 이제 뭐 고지방 우유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위험하니 자기 제품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제인 나트륨 위험한 거죠? 카제인 나트륨 뭔지 아세요? 우유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유 안에 있는 단백질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카제인 나트륨이 돼요. 그러면 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이렇게 추출도 딴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화학작품 안 써요. 그냥 그걸 이렇게 응고를 시켜서 그걸 넣는 거랑 생우유를 넣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다니까요. 근데 말을 카제인 나트륨이라 그러면 위험한 것처럼 보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유예요. 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카제인 나트륨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제인 나트륨을 안 넣습니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카제인 나트륨 이건 나쁜 거래. 그러고서 막 불매운동 벌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먹혀요. 글루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밀가루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좀 찰지게 하는 거 있죠. 끈끈하게 하는. 별로 영양가는 없어요. 근데 글루텐이 사람 몸에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 글루텐 프리 검색해 보세요. 뭐 이런 거 나와요. 뭐 글루텐을 뭐 소화시킬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사람 목숨이 위험한 그런 게 있다라고 나와요. 실제로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게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글루텐을 먹으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병이 있어요. 몇 명이게요? 한 명이요. 한 명이요.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물을 닿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그 물 알러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2명이가 있거든요. 그것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글루텐이 위험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글루텐이 위험하다는 건 뭐 글루텐이 알러지의 원인이다. 그것도 전혀 밝혀진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 놓고 나서 글루텐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대요. 영양이 깨질 수 있대요. 글루텐이 없는 걸 찾다 보니까 영양이 없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또 저지방 우유는 뭔지 아세요? 우유에서요 유지방을 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방이 없는 우유가 나오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지방은 따로 팔아요. 그리고 저지방은 더 비싸게 팔아요. 우유 가게 괜찮은 거예요. 저지방 우유라는 게. 그 저지방 우유에 유지방이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유지방이 빠진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을 위해서 다시 그 지방을 다시 첨가해요. 그래서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수소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말도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건 위험하니 다른 안전한 걸 선택하라고 하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웃긴 건 그걸 먹으면서 진짜 안전하다고 웃겨요. 난 글루텐을 안 먹고 있어. 나는 카제인 나트륨을 안 먹고 우유를 먹고 있어. 우유 안에 카제인 나트륨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졸업장은 나오겠지. 안전함을 느낀다니까요. 밖에 있는 것보다. 그 안전함을 느껴요. 실은요, 어떤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주일 예배 나와서 이 가운데 내가 예배를 안 나오면 좀 불안함을 느낀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말씀 듣고 좋잖아요. 편안해지고. 그리고 새벽기도 와서 그래 아침에 좀 일찍 깨고 내 습관도 바꾸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게 뿌듯하다니까요. 실제로 안전함을 느껴요. 그것도 은혜도 받고. 여러분 11조하고 월정헌금 해봐요. 그러면 기록에 남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여러분 감사헌금이랑 좀 달라요. 11조 월정헌금은 매달 내가 이제 얼마를 내기로 작정하고 내는 거였고 어떤 개념이냐면 회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어디 공동체에 뭐 하시면 회비 안 내면 그 공동체 회원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고 있으니까 아마 뭐 동기회나 뭐 이런 거 운영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회비를 내는 사람은 잘 못 잘라요, 아시죠? 웬만하면 회비 내니까 그 안에 이렇게 껴줘요. 내가 회비를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선교하고 성경 공부하면 좋잖아요. 친해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안전함의 욕구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애정의 욕구, 그 가운데서 뭐 또 공동체를 느껴요. 주일 예배 나서 그래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솔직히요.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학생들 중에 특히 학생들 중에 주일 예배를 못 나오고 수요 예배나 아침 예배를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주일은 엄마가 반대해서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서 수요 예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그 친구 한올교회냐 맞죠? 그 여러분들은 그 친구가 한올교회라고 생각하지 못하실걸요. 그죠? 주일 예배 때 못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근데 주일 예배 나서 그래 맞아 우리 교인이래. 그리고 나중에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어디 학원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디 가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 뭐 냈을 때 뭐 만약에 꽃 산다 그러면 이창상 누님께 연락하고 아니면 한의사 우리 주사님께 가고 뭐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 먹으러도 가고 좋잖아요. 그래서 회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좋잖아요. 공동체가 되면 좋아요.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멀은데 가서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만 봐도 반갑다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실은 그 가운데 새벽 기도나 이런 것도 더 단단한 게 있어요. 같이 예배하니까 누구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바로 생각이 나고요. 11조나 월정은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여러분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회비가 운영이 돼요. 그게 저희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야, 너희 미국 교인들은 11조 잘하냐? 안 한대요. 야, 근데 그럼 너희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근데 형제야 우린 별로 문제가 안 돼. 왜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죽을 때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죽어. 그래서 죽을 때 그러니까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죽는데요. 그래서 11조 안 내도 별 상관이 없대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 11조가 크겠어요? 전 재산이 크겠어요? 전 재산이 커요. 평생 내는 것보다 전 재산이 커요. 그래서 그걸로 근데 왜 교회금 전 재산을 기부할까요? 좋은 데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당당하게 주변에 있는 가난한 학교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선교하러 가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들이 내신 게 있으니까 그걸로 막 뭐 정말 해외 선교도 보내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가난한 사람들 불러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전액을 교회 기부하는 문화는 없으니까 여러분 11조나 월정 헌금을 하시면 저희가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더 많은 아이를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아니면 힘들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돼요. 공동체에 이런 것들이. 또 선교회 말할 것도 없죠. 함께 힘이 되어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성격 공부하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 존경의 욕구. 그 가운데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일 예배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나도 그러면 주일 예배 오기 전에 로마서 순서대로 가는데 로마서 좀 미리 읽고 와볼까? 생각하시죠. 끝나고 좀 읽어볼까? 예배대로 살려고 좀 노력해볼까? 주일 예배 와서 봤더니 안내위원 좀 내가 좀 해볼까? 내가 이런 거 좀 봉사해볼까? 좋지 않아요? 그죠? 예배 때, 한올교회는 솔직히 주일 예배 좀 집중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악기 놓는데 학생들이 논다는데 그럼 내가 좀 와볼까?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해요. 좀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 저희 아동부 운행 좀 해주세요. 10시쯤에 목사님 저 여기서 좀 일찍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오는 길 가운데 아이들 있으면 제가 좀 데리고 올게요. 그럼 아동부도 그렇고 실은 중고등부도 있으면 좋지 않아요? 선생님? 중고등부도 막 저기 현충사나 그런 데서 오는 애들 저 신창이나 오는데 저 신창에서 오는데 오는 길에 좀 제가 애들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 좋죠. 좋아요. 그런 것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좀 내가 그냥 예배만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해봐야지. 새벽기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헌금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여러분 헌금의 제일 큰 장점은 하나님께 드리고 뭐 제가 11조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보다 교회 회비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게 실제로 헌금 훈련을 통해 느껴집니다. 실제로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선교회가 커지면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형제들이 군대 갔잖아요. 어때요? 있을만 했죠.
예, 또 저기 기술병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가서 형진이가 딱 상병 2병쯤 돼서 그 군대교회 있어요? 밖으로 나가요? 군대교회 있어요? 군대교회?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죠, 그죠? 나가서 거기서 더 열심히 하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그곳을 바꿔 나가니까 저는 저희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선교에 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없어요. 군대도 가죠, 그죠? 여러분 직장들에서 그런 일들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로 자아실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꿈을 꾸는 거. 여러분 좋다니까요. 이런 율법과 그런 언약들이요, 우리를 실제로 안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든든하게 해요. 그런데 말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우린 이거 잘 못 느끼지만 유대인들은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 누구래. 지금도 뭐잖아. 나는 뭐 이순신의 후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온양에도 국회의원 맨날 나오시는 분 중에 이순신의 후예 뭐 쓰시는 분 있잖아요. 자랑스럽게 그러기도 하고, 뭐 나는 누구의 후예야 막 이런 거. 근데 게다가 저희 아이들 중에 신학교 가는 애들 자기소개서 쓰라 그러면 저는 5대째 목회자 집안, 이게 되게 자랑인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부터 하나님 믿었고 5대 평양 대부운동 때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여러분 그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좋은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태 신앙이 있는 게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할 때 실이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한올교회 그러면 목사님 전 모태신앙이 아닌데 전 그러면 전 저준가 이럴까 봐요. 근데 모태신앙인 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그 축복을 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자녀에게 모태신앙인의 축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부터 읽고 묵상하면서 내 가운데 채우는 그걸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바울이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픈 걸까요? 대단한 사람들인데. 어제 청년부 수련을 갔어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인 게, 지금 청년부 전사님 안 계시잖아요. 심지어 청년부 우리 엄세원 목사님이 뉴질랜드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가 계신 동안에 갑자기 청년들이 저희 수련회 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생각인가 싶었어요. 그들이 꽤 잘 짰어요. 잘 짜고, 그리고 잘 짜고 잘 먹었어요. 잘 먹고.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줬어요. 목사님 9시부터 11시까지 목사님 시간이에요. 그러고서 집회 초대를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지금 여러분 지금 절대 서로 핸드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고요,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다 익명으로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뭐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를 다 올렸어요. 그리고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2시간이었는데 저 1시까지 있었죠. 4시간을 같이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참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들이. 청년들이 그걸 물어야 될 때거든요. 이것저것 학교에서는 뭐에서는 저는 연애 얘기를 제일 길게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여간 연애 얘기 제일 길게 한 것 같긴 한데, 얘기를 하던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학이 이제 온양이 아니어서 자기 대학이 있는 지역에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봤대요. 다니는데 일단은 한올교회 예배 분위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랑 달라서 당황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러더니 11시 예배를 갔는데 어른들이 거의 가득 차 계셨대. 그러니까 어른들이라고 할 때는 50, 60대 이상이 많이 계셨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좀 어렵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왜냐하면 저 목사님은 청년들이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아시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교회가 청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떠나게 했는데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그리고 좀 어려운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묻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청년이 문제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분들이 11시에 모여서 교회가 문제다 그러고 안 나온 청년들보다 낫지 않나요?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한올교회가 문제여서 안 나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면 오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어도 교회 와서 들어서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슬플 수 있구나 깨달을 수 있잖아요. 맞죠?
여기 와서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분들이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배를 하고 있으니 새벽 기도를 나오니 11조를 하고 있고 월정헌금을 의무금을 내고 있고 내가 선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문제야 그러고서 안 나오는 그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주일 예배를 나왔기 때문에 난 좋은 그리스도인을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 뭐 심지어 대학교 졸업장, 심지어 뭐 대학원 석사학위, 심지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박사인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그만한 학식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율법과 언약의 가장 위험한 점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조건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얘기한다면 어려움이 오면 교회 나오지 않아서가 되는 거죠. 어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거든요. 주일 예배를 안 나가는 건 죄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청년들끼리 다 농담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11조를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11조까지 못하겠고 솔직히 월정 헌금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아니면 내가 은혜가 될 때 조금씩 정말 돈이 너무 없어서 조금 생길 때 1,000원, 2,000원씩 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복을 못 받는다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복의 조건이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가 없어져요. 복의 조건이 나의 행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실은 율법과 언약이 주는 안전함이 있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한올교회가 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한올교회 예배를 못 드려도 저걸로 온라인으로 11조를 쏴요. 그러면 기록이 남거든요. 그죠? 내가 예배를 못 가도 헌금을 냈으니까 난 온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난 한올교회 교인이겠지 라고 하는 그런 안전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전함은 제가 지난주에 안전함 얘기할 때 이 정도의 안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안전함이라고 했어요. 이해됐어요? 기억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안전함이 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심지어 성적이 떨어지거나 대학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번에 뭐 선수들 결론 저 컬링 결론 모르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아니죠. 은메달을 땄네요. 박수. 아니 은메달을 딴 거죠. 엄청나잖아요. 우리 의성의 딸들. 진짜로 은메달을 딴 거죠. 여기 무슨 일 있어도 떨어져서 너무 훌륭한 분들 아니에요? 영미야 이분 그렇잖아요. 그죠? 안경 선배. 어떤 상황이어도 너는 내 딸이고 결과와 상관없이 넌 내 아들이라고.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거리고 조건을 따져도 나는 부모의 자녀고 난 사랑받고 있고 나는 부모님에게 가서 기댈 수 있어. 탕자처럼 내가 부모의 재산을 절반을 날렸어도 가면은 부모님이 밥은 먹여주겠지. 나의 마지막 돌아갈 곳이 부모님이에요. 그게 안전함이에요. 여러분 그 안전함을 주는 부모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안전함을 주는 우리 특별히 교사들 많으시니까 교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조건거래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전함.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안전함이라는 게 율법과 언약으로 복의 조건을 말하고 나면 이 안전함이 사라져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말 때 약속, 묶을 약에 묶을 속이에요. 그래서 약속해서 꼭꼭 약속해.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아시죠? 우리나라의 약속은 너하고 나가 같이 손가락을 거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 말로 약속은 좀 달라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식, 동의, 서약에 대해 특히 선에 대한 신적인 확신을 통고하고 소신을 갖고 약속을 하는 게 약속이에요. 이건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가 아니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 쪽에서 나의 손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사랑으로 너를 내 자녀로 삼았어 라고 손 내미시고 붙잡으신 그 약속이에요. 여기에는 내가 손을 내밀거나 내가 행동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니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율법과 언약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말, 이 엘레에오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볼 때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화를 내고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내 딸 아니야? 밥 안 줄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 길로 가는 이들이 측은하신 거예요. 긍휼하게 여기시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슬픔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뭔지 아세요? 복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복 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반대로 나는 이것을 하고 있으니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두 가지가 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명절 때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벌어? 연봉 얼마야? 부모님 용돈 안 드려? 그것밖에 안 들어서 네가 첫째라고 할 수 있겠어? 내가 이제부터 첫째 할 테니까 너 둘째 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고 싸운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황당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이거를 복의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가면 평가가 들어가요. 너 주일날 몇 번 나왔어? 헌금 온전히 11조 했어? 월정금 얼마 냈어? 너 봉사 몇 년 했는데? 이걸 따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운데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내 가운데서 우리 집에서 나중에 명절 때 와서 야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네가 어떻게 내 오빠야 막 이렇게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비교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따위로 그런 별것 아닌 성적이나 별것 아닌 돈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자녀들은 나중에 그런 걸로 서로를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싸우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슬픈 거예요. 아까 슬프다 얘기했죠. 진짜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신 거예요. 이건 원통함이 아니에요.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니가 어떻게 예외받아? 니가 어떻게 이러고 살아?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는 게. 서로 미워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게 아프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누구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이번 달 큐티가 산상수훈이에요. 제가 김영석 목사님을 칭찬해 드렸어요. 목사님 잘 정했어요. 사순절 산상수훈 너무 좋아요. 여러분 3월 1일날 이거부터 쓸 거예요. 그냥 한번 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까지. 이것부터 시작하는 5, 6, 7장을 저희가 한 달 내내 같이 손으로 쓸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쓰시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있고 울고 있고 좀 연약하고 그러고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실은 뭔가 정의롭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좀 찾아갑시다. 제가 요즘 정말 자주 반복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저도 몰라요. 장로님들도 몰라요. 아직 잘. 진짜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뭔지 몰라요. 모르죠.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조금 더 알 수 있을진 모르죠. 하지만 제대로 된 모습은 몰라요. 그래서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도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저기 된 게 아니잖아요. 막 어저께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이제는 한월 중에 오는 친구들이 한월 중을 선호해도 못 오는 때가 됐으니까. 근데 청년들은 그 전이었거든요. 목사님 전실은 온유중 썼어요. 여기 왔어요. 용화죽 썼는데 여기 왔어요. 막 이래요. 그 친구들은 한올에 안 왔으면 일지망대로 됐으면 교회 안 다닐 친구들이었어요. 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어쩌다가 그냥 자긴 일지망 한올 안 썼는데 밀려 여기 온 거예요. 밀려 여기 와서 그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있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삶 속에서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은 딴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아프고 슬프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슬픈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가 슬플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도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뭐부터 가면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왜 울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울죠? 아니요. 애기들은 사탕 먹겠다고 울어요. 애기들은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고 울고 TV 보겠다고 울고, 맞죠? 애기들은 뭐 사달라고 울어요. 그래서 원통해서 울어요. 그게 왜 그렇게 원통한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먹던 사탕을 지가 떨어뜨렸는데 왜 그게 그렇게 원통한지 모르겠어요. 지가 잘못한 건데. 근데 원통해서 울어요. 애기들은. 맞아요.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울어요. 맞죠? 기독교인들. 왜 울어요? 하나님, 왜 지가 잘못해놓고 대학 떨어뜨렸다고 울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원통해요. 속상하니까 애기처럼 울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아기가 자녀가 돼요. 엄마가 아픈데 자녀들이 울어요. 엄마 아파? 어린아이가 와서 물수건을 이마에 대주고요. 더 지나서 저희 나이쯤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고 병에 걸리셨는데 그것을 자녀들이 같이 아파하면서 이겨내요. 분명히 처음엔 원통한 일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막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하나님 딱 만나는 순간에 내가 좀 불쌍해요. 야,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울어요. 맞죠? 우리 하나님이 난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울어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네. 그러고 또 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또 울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그 사랑을 몰라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울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깨어짐 있는 것을 보고 울어요. 여기 학교에 소속된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교 가운데 또 선생님들이시라면 교직 가운데 그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성적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울어요.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 때문에 울고요.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울어요. 3.1운동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다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아픔의 길을 선택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안전함을 포기하고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슬픔이란 제목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율법과 언약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근데 율법과 언약이 주는 안전함은 부모가 주는 안전함과는 달라요. 그게 위험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복의 조건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그 안전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원통한 일 때문에 울다가 그 다음에 이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울다가 이런 나를 사랑하셨네 그러고 울다가 이런 사랑을 쟤는 모르네 그러고 울다가 어떻게 하면 쟤한테 알려줄까 하다가 그 사랑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까 그러고 울다가 하나님 이걸 바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가야 될 거 하면서 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눈물이고 슬픔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눈물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군대에서 형진이 올 줄 알았으면 군대 넣을걸. 군대에서 직장에서 만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때론 우리 안전함을 좀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신앙의 틀을 좀 깨고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하늘교회 됩시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부를 건데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실은 처음에는요. 하나님 내가 우는 것을 위해 당신도 우라고 기도해요. 나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위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 아파하실 때 우리가 조금 성장하고 나면 갑자기 외우자. 마이크가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얼마나 얘기하네요. 그들이 너가 되는 우리가 됩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바울의 슬픔을 우리가 좀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슬픔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인 줄 알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경쟁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 내 동족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안달하며 살아가고 받을 수 없는 사랑인데도 자기 조금 돈 많다고 자기 사랑받았다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작 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내 마음을 치며 하나님 저 그러고 있었네요. 그런 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울고 계시겠네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하는 나를 보고 울고 계시겠네요. 사랑받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나를 보고 울고 계시겠네요. 그걸 넘어서셨다면 하나님 이런 나를 주님 사랑하셨네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겠죠. 그걸 넘어선다면 하나님 이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그리고 우리 학교가, 우리 군대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술에 눈물을 흘렸던 100년 전 3.1운동 우리 선배님들처럼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그 눈물을 흘리며 같이 살겠노라고 같이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이 많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울고 나의 연약함을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울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울고 또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웁니다. 근데 그냥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사랑이라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도전하여 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언약과 율법의 안전함 정도가 아니라 그따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안전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한올교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길 가운데 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원망도 하고 이것저것 속을 털어놓으며 울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 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나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또 울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울었고요. 그 다음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며 울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있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 가득한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수련회를 했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물어가는 그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습니다. 직장에 있습니다. 학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어른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올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3월 1일부터 1년 동안 중국에 간 우리 미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들을, 또 중국을 향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어떻게 꾸어갈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울겠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서겠습니다. 함께 손잡아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아니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셨지요. 하나님 이번 한 주 특별히 3.1 운동을 기억하는 한 주입니다.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물을 단지 내 아픔을 위해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같이 울 수 있는,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혹은 아파하는 일에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사들, 학생들, 새 학기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시간임을 잊지 않고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느끼며 슬픔을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쓰립니다. 아멘. 예, 다 일어나셔서요 같이 곁에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치릅니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